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낭만. 알려주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낭만. 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시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의 택하심, 야곱과 요셉을 통한 이집트로의 이주와 인도하심, 모세를 통한 출애굽 구원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돌보시는 인도하심의 사건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증거와 역사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두둥하고 등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였던 것이죠. 시편 105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을 꿨던 사람, 깨끗하고 의로웠던 사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앞서 보낸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5편 17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은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함의 땅이라고 불리던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후 요셉을 알지 못했던 파라오가 세워지며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이집트라는 이방 땅에 나그네로 가 있었기에 훗날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표현했다? 나그네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그 땅에 정착해서 이주민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나그네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주어졌었기 때문이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주며 인정을 받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져 2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고통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묘사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힘들었다 해서 끝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가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계셨다. 그렇기에 아직 그를 가두고 있었던 감옥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가 복직을 했죠. 그런데 정말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 친구를, 그런 친구, 꿈을 해석해 줬었던 친구, 그것도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친구 신통하네?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죽을 위기였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직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눈앞에 있는 파라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두려운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막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서게 됐는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는데, 폐하, 실은 저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쉬웠을까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됐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추천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 발생했죠. 그때 그를 기억하고 추천을 했었던 겁니다. 파라오가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기묘한 상황, 온 나라와 세상이 뒤집혀질 그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그 타이밍이 되자 비로소 그의 감옥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모셔와 기근과 환난 속에서 지켜줍니다. 온 땅에 닥칠 기근으로 굶주릴 위기에 처했던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요, 기근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곳에 더욱더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씀을 요셉의 고통에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셉의 고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그의 자녀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12아들들 중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명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그 12아들들은 자기들이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들을 낳아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요셉이 소년의 시대 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요셉이 소년의 노예가 돼가지고 10대 소년 시절 때 노예가 돼가지고 30세 때 총리가 됐는데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에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삶을 보내고 있었죠.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요셉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가짜인 겁니까? 왜 사랑하는 요셉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왜 제 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잃은 고통에 슬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괴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죠? 살아 있었습니다.
버젓이 살아서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해준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철저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기근 속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요셉에게 또한 자녀를 주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이 보내는 고통스럽고 그 괴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고 야곱을 위해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바로 야곱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단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가 자녀까지 낳았음을 확인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그 기도의 고백 안에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평생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특징을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급급하게 살아갔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며 드린 고백이었던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왔었던 나밖에 모르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야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나밖에 모르는 야곱. 거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들 때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죠.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 사고 등등 불쑥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무너져 야곱처럼 절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면서요. 정말 맞는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계획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잃은 괴로움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가문을 구원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전공하다가 졸업 후 신학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당시 신학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과 독서실에서 밤을 새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은 다들 그런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게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나 감동보다는 머리가 쥐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게 마음적으로 절대 쉽지는 않았었고 고통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그때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창세기 48장 15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아셨고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힘들어 지쳐있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발걸음을 이후에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바로 청소년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교인 수는 줄어들고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헌금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만 보면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셨을 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셨으니 바로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소수이지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배척하고 있는, 종교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학교라는 광야에 예배의 씨앗이 심겨지고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퀄리티 엉망입니다. 얘네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요 엉망입니다. 방송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띵까띵까 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작은 방 안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의 찬양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둘씩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있고 적은 숫자로도 학생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가지고 기도 모임을 만들지 못했는데, 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지 못했는데 딱 한 명 있었다 그럽니다,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하고 뭘 했냐면은 점심시간마다 둘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같이 있던 그 친구가 만약에 오지 못했다, 상황이 있어서 올 수가 없게 됐다, 혼자서라도 읽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청소년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도 반드시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일어났다, 이 아이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학교에 보면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좀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를 돌봐주시던 저의 은사님이셨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뵙게 됐었는데, 진짜 십몇 년 만에 뵙게 되는 그런 분이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나자고 했었던 저를 보고 싶었던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저를 통해서 제가 이루어가고 있었던 함께 저도 참여하고 있었던 이 학원보고마 사역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에 예전에는 여러 동아리에서 여러 동아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서 동아리가 부흥을 하고 전국 동아리 집회나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회복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더라도 옛날만큼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대표된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대학 동아리들이 시선을 돌리고서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학원복음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또한 우리들의 희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애들 잘 키워서 좀 올려보내줘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보는 학교의 현장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입시의 지옥 속에서 아이들은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학생들 간에 폭력이나 따돌림, 손으로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SNS에서 이제는 지우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향한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청소년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술과 담배를 넘어서 이제는 마약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웹툰을 드라마한 것인데요, 다양한 학교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둘째로 하고, 내용을 보면은 학교 내 폭력과 교권 붕괴, 마약과 같은 죄악의 그림자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야기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풀어낸 겁니다. 실제 학교의 거친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러한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죄가 가득한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소년들을요, 앞서 보낸 자로 보내신 겁니다. 요셉과 같이 그 어두운 광야 같은 땅에 예배의 씨앗이 심겨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회복하고 계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독교 문화만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들이닥친 어두운 죄의 문화까지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 청소년들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멈추지 않고 7월, 8월에 수련회를 다녀올 겁니다. 단순히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학교로 가서 다시 학교에서 또한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로 나아간 아이들이 함께 모여 또 한 번 웨이크업 집회를 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크업 일산이라 그래서 일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또한 모이게 될 겁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또한 공유하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회로 학원 선교를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세상은 이 바쁜 입시철에 한시 바쁜 이 입시철에 학교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아이들을 향해 무모한 도박이다, 시간 낭비다, 미련한 짓이다 라면서 손가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거룩한 낭만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이것이 진정 거룩한 낭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패를 다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내 감정과 내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분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